13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말씀 찾아서 여러분 의자 앞에 놓으시고 다 함께 일어서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내가 스데바나와 부두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음이라.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아멘.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앉으시기 바랍니다. 월정 김용복 선생, 이분에 대한 글을 잠깐 읽어보면서 전혀 모르는 사람이니까 왜 이분이 이렇게 언급이 되어 있지 하고 검색을 좀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월정 김용복 선생은 3살 때 어머니를 잃고 젖도 나오지 않는 아버지의 젖을 빨며 울며 자라고 12살 때는 우리나라, 아까 우리 장로님도 기도하셨지만 남북 이념 분쟁으로 얼마나 많은 피해, 가슴앓이, 이산 있습니까? 이념 갈등에 피해가 임하여서 그 형이 12살 때 그의 형이 총살당해 죽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학비가 없어서 태학을 당하고 온갖 고생 밥 먹듯이 하고 사업이 될 만하면 아는 사람에게 사기를 당해가지고 망하고 그래서 때로는 삶을 포기하려고 하는 그런 지경까지 갔는데 아내의 전도를 통해서 예수 믿고 우뚝 일어선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영동농장을 세우고 농장하는 사람도 장학금을 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나라 아너 소사이어티, 소위 1억 이상 기부한 사람의 명단 1호가 바로 이분이더만요. 그래가지고 영동농장을 운영 경영하면서 지금까지 1,100억 이상을 장학금으로 사회에 기부를 한 사람이 월정 김용복 선생입니다. 그분은 말하기를 전라남도 강진 저 아주 촌 구석의 사람인데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분뇨와 같다. 그래서 혼자 쌓아두면 냄새가 악취가 진동하지만 여기저기 나누면 거름이 돼가지고 향기가 되고 또 많은 생명을 살려낸다 그랬습니다. 전혀 모르던 사람이지만 이 사람의 기사를 읽고 검색해서 읽는 것만이라도 마음이 따뜻하고 이렇게 전하면서도 여러분 들으면서도 마음이 시원해지지 않습니까? 성경은 여러 가지 이제 뭐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우리 주님도 유대 광야에서 사탄에게 말씀하신 적이 있지만 시험해서는 안 되지만 시험해야 될 것을 한두 가지 말씀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시험하여 보라. 에베소서 5장에 보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시험하여 보라. 에베소서는 특별히 교회 논의를 주로 언급하고 있는데 우리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오늘 본문의 말씀에 빗대서 말하자면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눈치 좀 보고 살아라 이 말이에요. 눈치. 여러분 직장생활하면서 상사의 눈치, 가정생활하면서 부부간에도 남편의 눈치, 아내의 눈치, 때로는 시부모들이 며느리의 눈치, 이 눈치 봐야 될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주님의 눈치를 좀 잘 보고 살아라.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인데 주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은 주님의 눈치를 보면서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며 산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런 사람을 알아주라 그러잖아요. 알아주라. 너희도 그렇게 닮아가고 너희의 삶에서 누군가 주님의 마음, 사람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람이 되어 살아라 이 말씀. 똑같은 말이라도 요리사 그러면 요리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는데, 셰프 그러면 뭔가 전문성이 있고 뭔가 왠지 좀 고급 그런 느낌을 우리에게 그냥 똑같은 말인데 그렇게 주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갓파치. 옛날 우리 조상들이 가족을 다루는 사람을 천시에서 쓰는 말이 갓파치. 무두장이 혹은 구두수성공. 이러면 왠지 좀 하대하는 듯한 그런 느낌을 주는데, 장인 그러면 은근과 끈기로 가문의 대를 이어서 뭔가 그 실력과 뭐 어떤 그 전문성을 잘 유지한 사람, 왠지 존경스럽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고 감탄하게 되는 그런 느낌을 준다. 우리가 말 한마디를 써도 누군가의 마음을 좀 시원케 하는 말을 써야 되겠구나. 시원케 하는, 따뜻하게 하는. 기왕이면 이렇게 똑같은 말을 써도 듣는 사람의 마음을 좀 시원하고 따뜻하고 감동받게 하는 그런 말을 하고 살아야 된다. 얼마 전에 보니까 갑질을 일삼던 재벌 가족의 모녀가 나란히 재판에 넘겨진 모습을 봤습니다. 보통 모녀가 재판에 나란히 넘겨지면 안타깝다 이래야 되는데, 별로 특별히 관계된 사람 외에는 그렇게 안타깝다 생각하는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왜요? 사람들의 마음을 시원케 하기보다는 답답하게 하고 열받게 하는 그런 행태가 많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기왕이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기 자신은 물론 함께한 사람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따뜻하게 감동받게 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게 이게 복받을 일이에요. 오늘 성경은 보니까 마음을 시원케 한 사람들을 알아주라. 한번 따라서 합니다. 마음을 시원케 한 사람들을 알아주라. 알아주라. 그런 사람들에게 박수 쳐주고 이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닮아가고 말이에요. 할 수만 있으면 너의 삶에서도 누군가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일이 나타나게 하라면 나타나게 하라. 최근 우리 한국 사람들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일들이 물론 답답하게 하는 것도 있지만, 시원케 하는 일 중에 하나가 영국 웸블리 구장에서 BTS가 공연을 했어요. 사실은 BTS 노래 하나도 모르고 그 7소년 청년 중에 한 사람 이름도 사실 내가 모르지만, 그 뉴스를 통해서 BTS가 웸블리 구장에서 공연하는 모습을 보니까, 그 웸블리 구장에서는 우리 아시아 사람으로는 처음으로 공연을 했대요. 우리가 아는 비틀즈라든지 그런 유명한 마이클 잭슨이라든지, 소위 말하면 그 서양
그런 쪽에 유명한 사람들만 공연을 했던 곳이 그곳이. 그런데 우리 아시아계로는 처음으로 이 BTS 이 소위 노래 그룹이 공연을 했는데 두 번에 걸쳐서 했는데 6만석이 완전 매진. 그러니까 장비를 들여놓은 곳 외에는 빽빽하게 다 들어차서. 근데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거기 있는 사람들이 우리 한글로 노래를 소위 따라서 떼창을 부르는 거예요. 바로 그 BTS 방탄소년단의 아버지라고 하는 방시혁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난 서울대학교 졸업식에서 축사를 했는데 그게 화제가 됐습니다. 문화예술음악계의 부조리에 분노하고 열받아서 치열하게 도전하다가 BTS 방탄소년단이 탄생하고 오늘의 내가 있게 됐다. 물론 저항의식 갖는다고 다 크게 되거나 유명하게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방탄소년단과 그 아이들이 속한 빅히트 엔터테인먼트라고 하는 연예기획사 CEO 방시혁이 탄생하게 된 것은, 그래서 많은 한국인과 세계 사람들의 마음을 시원케 한 그런 음악 그룹이 된 것은 사실인데, 그 출발이 뭐냐? 음악계의 온갖 비리, 열받게 하는 관행, 이것에 대한 분노가 방시혁을 있게 만들었고 BTS를 있게 만들었다 이것이. 그러면서 앞으로도 부정 비리 관행에 격하게 분노하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소소하게 행복을 느끼며 살겠다. 그리고 자기가 죽은 다음에, 소위 방시혁이 죽은 다음에 묘비명에는 분노의 화신 방시혁 행복하게 살다가 이렇게 기록됐으면 좋겠다. 그런 축사를 남겼습니다. 우리 한국 대학에서는 모처럼 많은 사람들의 화제거리가 되는 그런 축사로 오랫동안 기억될 것인데, 사실 미국 대학에서는 오래전부터 유명 인사들의 축사가 오랜 전통이요. 우리가 아는 빌 게이츠, 또 스티브 잡스, 저커버그, 이런 사람들의 멋진 대학에서의 그 축사 한마디씩 우리가 다 이런 축사를 했구나. 오늘 이 BTS가 이렇게 음악 쪽에서 유명하다면 여자 테니스계에서 20년이 넘도록 세계 여자 테니스계를 주름잡는 자매가 있어요. 윌리엄스 자매. 언니는 비너스 윌리엄스, 동생은 세레나 윌리엄스입니다. 제가 이 옷이 디민 가운인데 학위를 받을 때 졸업식 축사하는데, 여기도 주로 흑인들이 다니는 학교니까 언니 비너스 윌리엄스가 그때는 여자 세계 테니스의 소위 여자 황제, 여제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축사를 하러 왔어요. 그러면서 그가 축사하기를 테니스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멋진 학창시절을 보내지 못해서 참 아쉽다. 근데 여러분은 그렇게 멋진 학창시절을 보낼 수 있었으니 내가 참 부럽다. 그러면서 립서비스가 아니라 진심을 담은 축사를 하면서 여러분이 부러움의 대상이라고는 사실을 늘 확신하며 사십시오 하고 울더라고. 눈물을 글썽이는. 여러분을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담대하게 살아가십시오. 영어 잘 알아듣지도 못하는데 그런 부분은 조금씩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세계 대학 역사상 가장 시원한 축사가 나왔습니다. 미국은 5월에 주로 대학이 졸업하잖아요. 지난 5월 19일, 그러니까 20일 전인데, 조지아주 아틀란타에 있는 모어하우스 칼리지라고 하는 조그만 대학, 졸업생이 400여 명이라니까 전교생이 2,000명이 되지 않는 조그만 대학인데, 그 졸업식에서
미국에서는 오프라 윈프리라고 하는 유명 인사를 제치고 최고로 부자가 된 로버트 스미스라고 하는 흑인이 축사를 하게 됐습니다. 뭐라고 여러 주 축사 한 30여 번 하는 중에 가장 중요한 요점이 뭐냐면 여기 있는 졸업생 여러분의 모든 학자금 대출을 대신 갚아드리겠습니다. 남의 일이라도 아멘 좀 해봐요. 이걸 알아주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있는 졸업생 여러분의 모든 학자금 대출을 대신 갚아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학교 다 졸업한 사람이 아무 상관이 없는데 만약에 여러분이 은행에 대출 짐지고 있는 모든 대출금을 내가 다 갚아드리겠습니다. 만약에 누가 이러면 여러분 어때요? 김성철 장로님 대출 있어요 없어요? 저분은 부자라서 대출이 없어요. 우리 교회가 대출이 아직도 한 4억 있어요. 내가 이거 대출 상환 못하고 은퇴하는 것이 좀 불편한데 이게 대출이 있는 사람은 이게 머리가 무거워. 그래도 이제 14억이니까 이거 별로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한 40억 될 때는 30억이 넘을 때는 무겁더라고. 여러분이 은행에 대출 다 갚아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어떠겠어요? 김경환 권사님, 저기는 부자라서 대출이 있는 사람을 좀 봐야 되겠는데 누가 있을까? 한 권사님 대출 좀 있을 것 같은데 뭐 이것저것 하다 보면 사업하는 사람은 대출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대출을 다 갚아주겠다니 이런 시원한 축사가 어딨냐면 그날 졸업식을 한 396명에게 478억 학자금 대출액 전액을 내가 갚아주겠다 말이에요. 조건은 쉽게 말하면 없어요. 조건은 앞으로 여러분이 살아가는 세상에서 여러분이 살아갈 사회에 봉사하고 헌신하며 사십시오. 그러면서 그분은 말하기를 학위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신세진 사회와 사람들에게 헌신 봉사해야 할 계약이다. 피차 약속이다. 아무리 어렵다고 할지라도 학위를 따고 대학을 졸업하는 것 자체가 세상에 덕을 봤으니 덕을 좀 베풀며 살아라. 이거. 로마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받고 고백하기를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빚진 자. 십자가 대속의 은혜는 예수님에게 받고 빚진 심정으로 헬라인에게도 야만인에게도 지혜자에게도 어리석은 자에게도 빚을 갚으며 살겠다. 그분의 축사 내용 가운데 보면 여러분이 이 신성한 자리에 서게 된 것은 그동안 여러분을 도와준 공동체의 덕분입니다. 혼자 잘 먹고 혼자 다 알아서 한 것 같지만 도와주는 손길이 있었다 이 말.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있게 된 것처럼 공동체에 빚진 그런 삶을 통해서 또 이 공동체의 사랑의 빚을 갚겠다. 또 여러분도 그렇게 갚아라 이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 우리 주님 머리알 진흙덩어리 갈대 같은 시몬을 축복하시기를 네가 지금은 시몬이다만 장차 반석이 되리라. 주님의 기대가 있는 거예요. 은혜를 베풀고 구원해 주시고 제자 삼아 주신 주님의 기대가 그 말씀 속에 있다. 마치 스미스라고 하는 사람이 여러분의 대출을 내가 다 갚아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여러분이 할 일은 나한테 그거 갚으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이 사는 세상에 사랑을 베풀며 살아라 이거예요.
마틴 루터 킹 목사의 꿈, 소위 아메리칸 드림, I have a dream. 워싱턴에 가면 그 유명한 광장이 있는데 링컨 기념관 앞에서 행해졌던 그 유명한 설교 연설, 아메리칸 드림, 그 킹 목사의 꿈이 부분적으로 성취된, 바로 이런 사람들을 오늘 성경에 보니까 알아주라 말이야. 박수 쳐줘라. 너희도 닮아가라. 너희의 삶에서 드러내라 말이야. 그러니까 오늘 소위 신문, 언론, 방송 이런 데서 자꾸 이런 이야기를 반복하라 이 말이에요. 요거고 누구 뒷담하고 이런 거 하지 말고 이런 좋은 얘기를 기사, 신문 기사에 반복해서 쓰고 그것에 대해서 또 따라하는 사람을 쓰고 방송에서 그런 이야기를 반복해서 이야기해주고 이 말이에요. 언론을 통해서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이런 이야기가 반복해서 보도되고 이루어지고 주제가 되고 토론이 되게 하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또 다른 사람이 그걸 배우고 닮아가고 선순환의 축복이 되게 하라 이것입니다. 로마서 13장에 보면 하나님이 모든 권세를 주셨다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권세다. 뭐하라고 줬냐?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아니, 하나님의 선을 이루라고, 하나님의 사자 노릇하라고만. 그러니 부도 재능도 모든 하나님이 주신 복을 마땅히 나누라 이것입니다. 모어하우스 칼리지는 마틴 루터 킹 목사가 졸업한 흑인을 위한 대학교입니다. 바로 그 학교에서 축사를 하면서 이 스미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 나라에서 8대를 이어 살아온 우리 가족을 대표해서 여러분의 인생 여정에 연료를 조금 넣어드리고자 합니다. 졸업생 1인당 거의 1억 한 2천만 원쯤, 내가 보니까 계산해 보니까 그래요. 그들의 마음을 시원케 했다. 그런 축사예요. 사실 8대를 이어 살아왔지만 6대까지는 종노릇, 노예 해방이 됐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종노릇하며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졸업생 여러분에게 내가 연료를 조금 넣어드리겠습니다. 1억 2천만 원의 학비 상환을 해야 될 이런 부담을 안고 졸업하게 된 그 졸업생들, 혹은 자녀 학비를 부담해야 될 그 학부모들, 그 당사자들은 물론 오늘 전혀 상관이 없는 우리 마음까지도 따뜻하고, 아이고 나도 그 자리에 있었더라면, 나도 그 학교 졸업했었더라면, 이런 부러움의 대상이 되잖아요. 시원케 하는 축사, 그 보고 듣고 전하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시원하고 따뜻해지는 주님을 미소 짓게 하는 축사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아하, 돈은 저렇게 쓰라는 것이로구나. 얼마나 멋지고 얼마나 시원하고 얼마나 따뜻한 축사인가 말씀입니다. 우리 한국인 그리스도인 유명한 연예인 부부 가운데 차인표하고 신혜라가 어쨌든 믿음으로 살면서 입양에 적극적으로 하면서 그들의 슬로건이 뭡니까? 입양 하나로 세상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한 아이의 삶은 바꿀 수 있습니다. 참 듣기만 해도 그냥 마음이 시원하고 따뜻해지잖아요. 내가 누구 하나 입양한다고 해서, 어떤 선한 일 한 번 한다고 해서 세상 바꿔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한 사람의, 한 어린아이의 인생은 바꿀 수가 있다. 연예인 션 부부, 션 가족의 선행과 미담, 예수 믿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뭔가 자부심을 주고 마음을 시원케 한다. 반대로 말은 잘한 것 같은데 전혀 본받아서는 안 될 그런 입만 가지고 사는 사람, 성경
바리새인들이라 이런 사람은 화가 있으리라 그랬어요. 아까 세상에서 가장 마음 시원한 축사를 했던 로버트 스미스의 어머니는 1963년 마틴 루터 킹 목사가 주도한 워싱턴 행진, 바로 그 행진에 돌이 채 안 된 아이를 안고 참가했어요. 그때 마틴 루터 킹 목사 통역된 설교 본문이 아주 유명합니다. 그런데 그 통역된 본문보다도 영어로 된 거 읽어보니까 더 가슴이 뜨거워져요. 말은 내가 못해도 읽어보니까 더 가슴이 뜨겁더라. 돌이 안 된 아들을 안고 참석하면서 I have a dream 이 연설을 들을 때 피부 색깔로 평가받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인격, 사람 됨됨의 실력, 이것으로 평가받는 세상을 꿈꾼 마틴 루터 킹 목사의 그 설교를 듣고 그 아들을 안고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기도했겠어요? 안 봐도 비디오 아니요? 이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 이 꿈이 성취되게 하시고 이렇게 기도했을 거 아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깨어 그랬습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고 사랑으로 행하고, 바로 이것이 다른 사람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믿음이다. 가끔 말씀드립니다마는 청년 시절 여러 사람들의 책을 읽으면서 그 가운데 도산 안창호 선생 평전이나 관계된 책을 몇 권 읽으면서 그분이 했던 말을 소위 기억을 해보면 뭔가 아쉽다, 뭔가 부족함을 느낀다, 뭔가 안타깝다, 뭔가 문제의식을 가졌다. 내가 보고 듣고 그 상황 속에서 아쉽고 부족하고 문제가 있다고 느끼면 그것을 소명으로 삼아라 이거예요. 그것이 네가 극복해야 될 사명이다 이거예요. 인재가 없다고 탄식하는 사람아, 왜 네가 인재가 될 준비를 하지 않느냐 말이야. 아이고 교회 가보니까 사랑이 없대, 왜 네가 사랑을 실천할 생각을 하지 않느냐 이거예요. 아이고 믿음이 없대, 네가 믿는 사람이 되라 이거예요. 저는 청년 시절에 그 도산을 읽으면서 이분이 좀 더 길게 더 오래 장수하고 이후에 해방전국 이후 이 나라의 지도자가 됐더라면 훨씬 더 나라가 안정이 됐을 텐데 이런 아쉬운 마음을 많이 가졌어요. 그러면서 그때 결심하기를, 그래 인재가 없다고 탄식만 할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이런 부분을 내가 감당해야 되겠다. 결심. 그 결심되게 그나마 오늘 여기까지도 오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스데바나의 가문처럼 부두나드와 아가이고처럼 부족한 것 보충하고, 그것이 믿음이다, 그것이 사랑이다 말이에요. 요한일서에 보면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라 그랬어요. 요한일서 4장에 보면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 사랑 어떻게 증거할 수 있느냐?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스스로 확인하라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성경은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소망,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눈에 보이는 형제에 대한 사랑과 베풀므로 스스로 확인하고 확증하라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믿음을 행함으로 증거하라. 네 믿음을 내게 보여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네게 보이리라. 야고보서의 말씀합니다. 지극히 작은 자 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눈과 헐벗고 굶주릴 때 평안히 가라, 더욱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말도 그렇게 하고 쓸 것을 함께 주라. 모든 사람 다 줄 수는 없지만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는 할 수 있다. 그것이 행함 있는 믿음이다.
그게 산 믿음이고 살리는 믿음이고 칭찬받는 믿음이고,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하자면 여러분과 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믿음이다. 바로 이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믿음으로 살아가신 우리 산돌의 모든 가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나는 부족해도, 디모데후서에 보면 거짓없는 이 믿음이 내 외할머니 로이스와 네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네게도 있는 줄로 확신하노라. 그래서 네가 우리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믿음의 사람 디모데가 되었구나 하고 축복. 그렇습니다. 믿음을 지켜 살면 혹 나는 부족해도 주님과 사람을 시원케 하는 그런 믿음의 후사들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